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세요. 그런 제목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의 기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의 기둥을 잘 세우자. 말씀의 기둥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중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큽니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요. 외조모로부터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잘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평생의 믿음의 바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되면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 배우게 되면은 불의의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기도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도 크지만 기도의 비중,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성경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아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더워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렇지,
기도를 해야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해라. 자,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성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져 가지고 여기 말씀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버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떤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전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다른 것이 먼저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어버리시잖아요.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을 주님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으시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만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가 먼저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은 반드시 열매가 나쁘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시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성전을 청결을 하게 예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런 폭리, 돈 바꾸고 이런데 머리를 쓰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하라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이 교회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는 소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뭐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져요. 그죠? 막연하게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살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무슨 대화다, 응답이다, 하나님과 소통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복잡해요. 대화를 해보면 복잡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자.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자.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여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남유다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멸망을 해버렸죠.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여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 나라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나라꼴인지 물가는 올라가죠. 부동산은 안정이 안 되죠. 금리는 뛰고 있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지금 말세 이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불을 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불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불이 처음에 불을 보는 사람이 속삭이면서 불났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불이 나면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 있건 없건 간에 불이야 부터 소리를 지르고 보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 살리세요 그러지 그냥 속삭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도둑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도 도둑이야 소리를 못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도둑이 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정상이요? 안 정상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왔으면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도둑이 그 집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알려야 돼요. 도둑은 영적으로 마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도둑이 오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요, 부르짖지 않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시편 5편 1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 놀랍게 대충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단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편 28편 2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해서 다윗은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여러분 옛날에 성막시대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죠? 성소에 들어오고, 성전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오고, 지성소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뜰의 기도를 넘어서서, 성소의 기도를 넘어서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만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깊은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중심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성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뜰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성소에서 머무는 기도를 넘어서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88편 1절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언제 부르짖었죠? 주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윗은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 주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의 동아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동아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정말 기도줄을 놓쳐버리게 되면 병사가 무기로 무장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존재로서 전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야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천만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사마귀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젊다고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기도의 동아줄을 붙들고서 놓으면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8편 2절에 보십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주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어요. 함부로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믿으시죠?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벌써 소멸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한 표현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응답 주시는 거죠. 시편 86편 7절에 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는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헤아려서 응답 주시고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 보십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이건 뭡니까? 내 음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 음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음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만날 때 정말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의 독특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안 했어요? 기억하신다. 사람은요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음색이 다르고요, 좀 강한 소리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좀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목소리든지 간에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이 말이죠,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즉각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면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때로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8월 14일부터 연합집회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순간적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요번에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보통 문제가 아니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있는데 이렇게 즉시 때로는 기다려라,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을 다른 방향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기도했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간증거리 많으시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믿으시죠? 사마귀가 득실거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끌어 오셨어요. 이런 간증거리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위급한 일이 생기면 긴급전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전화가 미국에서는 911 이렇게 이제 911을 누르면 위급할 때 이제 전화가 들어가요. 영국 같은 데는 999래요. 999. 영국에는 그렇게 쓴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떻게 되죠? 119. 그 다음에 범죄 신고는 112 이렇게 통합이 됐대요. 급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급하고 정말 위급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333이요. 333.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 333. 예레미야 333. 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그렇게 전화번호도 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위급한 일들 너무 많아요. 위급할 때 위급한 기도를, 긴급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 또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다 돌아보시면 보여요. 보여요. 어디에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노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로는 험악한 이 세대를 리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단이 침투를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사단은 다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급 환자는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응급 환자가 됐는데 그냥 놀면서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앰뷸런스를 타고서 앰뷸런스가 왱왱 소리를 내면서 막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부르짖는 기도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람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외 아닙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오래 해도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그 복음성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프린터를 해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아시는 분은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음이 잘 안 맞은데 제가 이거 몇 번 불러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어떤 데를 리허설도 하고 시간이 있으면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음이 좀 안 맞네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이 뭐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네. 옛날에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나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을지라도 지금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